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줘.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7명이 법궤 앞에서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너희는 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백성들에게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시그널 고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요 이곳 대학로 한성아트홀 2층 청년희망공간 이룸에서요 매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대학 청년부 교역자들과 멘토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요 멘토비전 나잇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연상되는 그 물건을 보고 연상되는 것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열쇠를 이렇게 들고 그 열쇠에 대해서 기억나는 걸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열쇠를 잃어버려서 어려웠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한 여성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라서 그런지 관점이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생각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열쇠를 잘 잃어버리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주머니나 가방에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리는 도어락을 설치해 놓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열쇠가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열쇠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특한 관점 때문인지 그 말을 곱씹게 되더라고요. 열쇠는 기억력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을 생각하다가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 역사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한 공동체든 한 집단이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와 승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인이야말로 과거를 기억하며 추억하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인생의 회환 무렵에
오히려 모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집대성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미래에 맞서야 하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장래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성벽과 장벽 앞에 서게 되는 미래가 고민인 청년들이야말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다시 새겨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켜야 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오히려 명확한 기억력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했을 때 나의 앞길을 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 인생도 지나온 나를 이끌어오신 주님을 기억할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플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장벽을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스루를 나누기 위해 이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 성벽이 허물어져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혔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피할 수 없는 도전에는 이유가 있다. 성서 신학자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한 성서학자들도 그렇고요, 고고학을 연구한 일반 역사학자들도 그렇고요, 여리고를 고대 중동, 지금으로는 이제 서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봅니다.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리고는 기원전 9,000년에 도시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역사적으로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파괴와 재건을 반복하면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그리고 성벽과 성의 보안과 강도가 보완되었죠.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는 규모로 보면 20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용산구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용산구를 뺑뺑 돌릴 정도로 성벽이 있는 이 거대 도시, 그 도시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저력을 가진 도시였겠죠. 그림을 보시면 외성벽과 내성벽, 성벽이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성벽은 높이를 담당합니다. 12m 정도의 높이로 방어를 하는 성벽이었고요. 내성벽은 두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한 6m 정도 돼가지고요. 지금으로 치면 그 중형 세단 2대가 양쪽에서 지나가도 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의 절대 방어의 요새였던 것이죠. 반면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극소수의 지도자를 제외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극소수의 지도자,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지파장 정도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신석기 무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철이 돌보다 가벼운데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철기 무기를 가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그 싸움은요, 마치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싸움과 같은 것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낸 역사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고 사방에서 군대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방어하는 쪽이 보편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스포츠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구기 종목이요, 강팀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약팀이 수비적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약체인 이스라엘이 강자인 여리고를 공격해야 하는 공격전이었어요.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목사님이 의심을 하고 말씀에 마음 어려워하는 거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허구한 날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려운 게요. 가나안 성읍을 여러 군데 좀 살펴보니까 뭐 아이성과 같은 성읍도 그렇고 다른 여호수아가 후에 점령하는 성도 그렇고 다른 성읍들이 비교적 훨씬 약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점령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첫 번째 치러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약한 곳부터 가주셔야죠. 처음부터 끝판왕을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덧셈 뺄셈 배워야 함수를 하잖아요. 피트니스에서 막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도 가벼운 거부터 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게임을 해도 약한 몬스터를 붙잡고 보스로 가야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여리고는 초반부터 끝판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왜 서운한가 제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봤더니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면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은 늘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역을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역,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섬겨야 되는 예배를 가보면 영적으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고 있는 지체들. 크리스천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의 차이가 너무 큰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취업에 도전을 할 때나 음악 대회에 나가야 할 때 경쟁자들의 프로필만 봐도 주눅이 드는 일이 있어요. 감당이 될 만한 도전이라면 기꺼이 응수를 할 텐데 시작을 하기도 전에 패전을 예감할 만한 순간이 있죠. 두려움 때문에 망설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객관적인 전력차가 너무 극심한 것. 그래서 그런지 제가 독일전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어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을 때요, 아내와 함께 꼭 영적인 것 같다 이러고 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막 펑펑 울었거든요. 아내가 왜 그러냐고, 손흥민을 그렇게 사랑하냐고. 네, 그런 게 아니었고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저런 힘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도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시냐고요. 아이성부터 치게 하시지. 다른 성 많잖아요.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을 점령하는데 그 중에 여리고가 단연 으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성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요, 여리고를 반드시 쳐야만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위해서 준비된 두 번째 지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고대 가나안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여리고의 위치죠. 노란색 별인데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중앙부에 있죠. 그 검정색 테두리가 이제 고대 가나안의 경계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중심부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벌을 위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가나안은요, 남쪽과 북쪽이 그 동맹 체제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7개의 민족이요, 4개 세계로 나누어져서 북쪽에 남쪽에 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이 인도하는 민족이 와서 아무런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정예 부대를 광야에서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하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북방 동맹과 남방 동맹이 여리고에 모여서요, 전체 동맹을 결성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단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으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북방과 남방이 힘을 합쳐서 일단 저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계획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트렌드 버틀러와 도널드 캠벨이 그러한 계획을, 트렌드 버틀러와 도널드 캠벨이라는 이 여호수아 역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역사를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서 전체 동맹 회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동맹이랑 북방 동맹이 일단 우리나라 아니니까 쟤네가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전체 동맹을 일단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바람에 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였어요.
그냥 감성적이고 상상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명확한 근거가 있고 매우 이성적인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 타이밍에 여리고를 치루오지?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 7민족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민족 혹은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백도어로 뭔가 화친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얘네를 어떻게 믿고 동맹을 하냐. 이 중요한 정보가 샜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셨죠? FBI 요원들이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건 그 안에 첩자가 있을 때잖아요. 너무 칼 같은 타이밍에 회담 직전에 치고 들어오니까요. 얘네가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나 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고 합리적인 의심은 사실 합리적인 전략마저 무너뜨리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려고 그곳에 보낸 게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도전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쳐야만 하는 땅을 쳐야만 하는 시간에 공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는 역시 전쟁의 신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여리고 정벌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 그리고 여리고의 용사들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붙였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이 또 조금 서운하신 게요.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남방과 북방에 동맹이 있는데 얘네가 전체를 맺으려고 했거든. 지금이 칼 같은 타이밍이야. 네가 지금 가면 깜짝 놀랄 거다. 첩자 있는 줄 알고 아주 혼비백산할 거야. 기가 막히지. 역시 전쟁의 신 여호와 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갈 텐데 주님께서 그냥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건 다만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구호지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님. 언제나 설명이 좀 부족하세요. 그러나 현대 모든 경영학의 중심이 되는 동기부여와 달리 하나님은 동기부여에 의해 움직이는 백성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백성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믿음의 국가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들의 이해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해가 안 될 때는 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뜻을 이해하려면 참 좋겠는데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너에게 전략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모든 배경을 설명하자니 너에게 더 쉬운 길이 있다. 너는 믿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거는 단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항복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었던 자가 누구냐? 나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소름이 돋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름이 돋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소름이 돋아요. 그 계획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따라가는 여호수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전 세대처럼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메추라기가 없으면 내가 전에는 치킨 먹었는데 치킨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설명이 없고 근거가 없지만 내 손에 붙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당신의 명령 가운데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을 끝끝내 확인하고야만은 인생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전쟁의 신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인생 사는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여리고 성도 좀 너무 견고해서 초장부터 너무 어려운 도전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도 좀 해괴해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는커녕 그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해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벽을 직면하는 믿음. 우리 인생의 장벽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성벽에 직면하는 믿음이에요. 아니, 적이 두려워하는 타이밍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총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성벽을 공격하는 단기전도 아니고, 여리고를 포기하고 항복을 기다리는 지구전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빙빙 돌기만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상한 사람 같지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곤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그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를 걸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무너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학적으로 여리고 성벽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있다면서요. 안 사람들이 마치 밀어서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지. 아니, 왜 굳이 삥삥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로부터 좀 조롱을 받는 문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유치원에서 기도를 하거나 초등학교 때 밥 먹으려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애들이 막 기도한대요 막 이렇게 놀리고, 전 그게 싫어서 책상 밑으로 손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떠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서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굳이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전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다른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 지난 2월에 헤비멘탈 시리즈 첫 번째로 설교했던 것 중에 청소를 안 하는 사람 중에 완벽주의자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 번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어설프게 할 것만 하지 말자. 근데 공부도 지금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동안 놓고 살았던 공부를 하자니 고등학교 2학년 때 X축이 가로고 Y축이 세로라는 걸 처음 알았던, 학문의 초행길을 걸었던 저는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면서 해야 됐던 일 중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요, 고등학생이 중학교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과외하는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자 공부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형이었는데, 서진아, 미안하지만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가 인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너 중학교 2학년 교과서부터 공부해야 돼. 그래서 창피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 안 창피한 일이에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펼치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 가방에서 그걸 꺼내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어차피 난 대학 안 갈 거야, 괜히 그렇게 얘기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시키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신 거예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진심과 전심을 나누지 않아요. 트루 허트가 홀 허트입니다. 진심이 전심이고 전심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믿으면 전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도전의 길목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대신 기도할 테니까 함수가 이해되게 해주세요. 영어 단어 안 외우는데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영어 방언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를 나가겠다는 사람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훈련하지 않고 그 나라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질 않아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부터는 더 직접적일 수 있어요. 연인을 사랑한다고, 일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연인이 결혼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파트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어떤 형제랑 연애를 하는데 이 형제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대요. 근데 부모님한테 나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목숨 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떻게든 그래도 부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거 알지만 제가 불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불편하셔도 일단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실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그렇게 도전에 응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한테 장막에서 기도만 하라 그랬으면 장막에 불이 붙고 방언이 임하고 폭풍이 몰아칠 만큼 아마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그대로 사무실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30분 일찍 출근하셔갖고요, 생명의 삶을 펼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철기 문화를 개발해라, 여리고를 이기려면 1945년에 개발된 그 리틀보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핵물리학자를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걸 시킨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연애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부에서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까지 하나님에게 미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그냥 도피 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설적인 만화가 김성모 씨의 만화에 이렇게 럭키짱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한 만화가 너무 허무맹랑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한 중국 복장을 한 친구가 무릎을 꿇었다가 갑자기 개구리처럼 점프를 해서 머리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대사를 남기죠.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저는 근데 그 대사가 너무 허무맹랑한데 영적인 대사로 다가와요. 크리스천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인생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겁니다. 더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가기 위해. 공부하기 싫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목사님은 내 마음 이해하시겠지, 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2시 예배에 들어가면 한 목사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세 얘기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고, 야곱 얘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돌아가라 그러고. 저는 세상에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기가 제일 싫은 사람이었는데 지난주에 유턴 전도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가기 싫은 곳,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내 일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더라도 거기서 걸음마를 떼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도전에는 응전이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 대학부 때 이환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학부 때 전공이 특이해요. 신학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때 신학 전공인데 학부 때 전공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공이 무술이에요. 그래서 막 그 교역자 특순 하는데 태극고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이렇게 현란하긴 한데, 누가 봐도 거기에 진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그 다음부터 아울리치 팀장을 하라 그러면 말 잘 듣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 그 무술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어머님은 기도 열심히 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배들의 불합리한 문화가 많던 무술과에서요, 2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라. 네가 무술과라면 2층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어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 법문이 그렇게 보기가 싫다고 뛰어내렸는데 무릎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고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 요리는 가치 있는 거지만 무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식칼 들고 당근을 썰다가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서 도마와 식칼을 내팽개치고
원래 자기를 길러준 그 교회에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비참하다고. 무릎 연골이랑요, 인대가 십자 인대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그분을 일으켜 주셨어요. 예전만큼 무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걷고 뛰는 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게 하셨어요. 더 큰 도전은 그 이후에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드리겠다. 신대원 시험 공부하러 갔는데 이분이 무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술하는 사람은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장신대 도서관은요, 특징이 있는데 시험 기간에 도서관은 24시간 개방합니다. 저는 굉장히, 장신대 총장님 죄송합니다, 약간 적폐 같은 문화 아닌가. 밤에는 자야지, 창조 섭리를 거슬러서 학생들이 24시간. 근데 이분이요, 거기서 그 시험 기간에요, 시험 기간 2주 동안 당시에 개방을 했는데 그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서요 2주 동안 도서관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 몸만 상한다고, 야 이거 좋은 방법 아니라고,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런다고, 우리 집 바로 요 앞에 월세방 얻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차이 없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그랬는데 괜찮다고 한사코 사용하면서요, 그 아차산 중턱에 있는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무술하던 무식한 사람이라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 전심은 이게 답니다. 제 머리를 보지 마시고 제 마음을 보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친 무릎을 의사가 그러지 말랬는데 막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나를 사용만 해주신다면 다시 일평생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내가 예수님 전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암기를 시작하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분이 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당신의 진심을 전심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철제 무기는 없을지라도 걷는 것이 전부인, 걷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던 그 민족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당신에게 맡기신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문자를 보내라, 어휘를 바꿔라, 욕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공부를 해라. 네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고, 불평을 가지지 말고 너를 이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역사를 써가라. 연애를 한다면 결혼을 준비하고, 네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한 기도와 간구를 시작해라. 주님 말씀하시면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주님과 함께 걷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벽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자리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평일날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겠는가?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민족인가 아닌가를 보시기 위해 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벽으로 돌아가 그 성벽에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할 것 같아도, 소모될 것 같아도,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엘리베이션 교회를 섬기는 스티븐 퍼팅 목사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Don't stop on 6. 6일째에 멈추지 마라. 무슨 설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면 홍해는 굉장히 천천히 갈라졌는데 조금씩 갈라졌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돌면 7분의 1이 허물어지고, 한 바퀴 돌면 7분의 1이 허물어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루를 돌면 아무 일이 없어요. 둘째 날 아무 일이 없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오기까지 성벽에 금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도는 사람도 약간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싶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여리고 어떻게 이 칼 타이밍에 우리 회담 장소를 습격했지? 얘네 우리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막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던 여리고가요, 첫 번째 돌 때는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고도의 전략이다. 근데 둘째 날 도니까 고도의 전략인가? 셋째 날, 넷째 날 지나가면서 쟤네 들고 있는 무기도
돌무기 같고 철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애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두 바퀴 돌면 아무 일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이렇게 딸이랑 엄마가 너무 친해서 툭툭 말 주고받는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하면 엄마가 밥 먹었니? 지금 내가 몇 시인데 밥 안 먹고 있겠어. 알아서 먹고 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집인데 굳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 그러니까 그게 용기인 거예요. 교회 간다. 나 크리스천이다. 그게 이제 믿음의 선포인 거죠. 거의 걸음마. 그리고 찬양팀이니까 일부러 집에서 이렇게 싱언대 연습을 해요. 막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래서 엄마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있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밥 먹을 때 일부러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 조금씩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도 교회 한번 가볼래? 안 가. 내가 뭐 꼭 가자 그랬나?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고 저희 아내가 어머니께 엄마 예수님은 엄마를 진짜 사랑하셔.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모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세요. 장모님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거든요. 다 들으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안 가.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이것도 아니고 안 가. 근데 이제 드디어 신학생을 만났는데 목사님 될 사람이랑 나 연애 시작했어. 근데 반대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카리스마 충만하시거든요. 그래도 안 가.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 여리고 성벽을 돌아도 균열 하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전략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뭐 제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 조그만 거라도 사서 이제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열심히 선물을 드리고 막 카드도 써서 괜히 말씀 같은 것도 써서 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어머님한테 지역교회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냥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하는 사람은 큰 기대 안 갖고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열정은 가질지라도 기대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랬는데 그때 장모님이 난생 처음 보는 그 교회 성도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갑시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자기가 전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리고성은 나랑 딸이 돌았어요. 진짜로. 그 집사님 오해하시지 않도록 이 설교 누군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 여기 앞에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갑시다. 예? 전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갑시다. 수요 예배 가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티컬 매스라는 게 있어요. 물이 99도까지는 미동도 안 하다가 100도부터 끓죠. 꽃도요 15도에 피기로 했으면 14.9도에는 봉우리를 열지도 않습니다. 핵분열도요 정확한 임계 질량이 맞춰져야만 폭탄이 터져요. 신앙도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99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6바퀴째에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길 가다가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리고 포기하는 사람. 저는 그 장모님이 전도되시는 걸 보고요 지금 열심히 가끔 전화하시면 어머니 같이 식사하실래요? 어머니 여전히 카리스마 있으세요. 순모임 가야 돼. 네. 네 어머니 순장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때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균열이 나질 않으시다가 갑자기 갑시다. 서서히 무너지는 기색도 없이 갑자기 갑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왜 그런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한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상처럼 보여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낙심이란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원어로는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큰 영적인 적이 낙심이에요. 낙심.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조금 더 가면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때를 볼 텐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결론부에 해당하는 6장 말씀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It ain't over till it's over.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끝내지 마세요. 주님이 여기서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만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일평생, 기도도 일평생, 주님 따르는 것도 일평생, 청년의 때에 시작한 신앙,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성벽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그 성벽 앞에서 돌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성벽을 무너뜨리는 믿음.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움받을 각오를 한 믿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을 돌면서 말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소리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먼저 이 침묵의 선봉대로 서는 것이죠. 제가 여호수아라면 저는 성격상 그럴 것 같아요. MC단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도 약간 이상하긴 좀 이상해. 그런데 왜 여리고부터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리고가 우리가 알다시피 챔피언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세 형님이랑 다닐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 한번 잘못했다가 내 친구 10명이 다 그냥 그날 주님 곁으로 갔거든.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옛날의 상처도 떠오르고 전략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저라면 이렇게 설득을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설득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지도 않고 그냥 가요. 왜? 여호수아 그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보다 미움받을 용기가 훨씬 더 큰 지도자였어요.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해받는 걸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해받고 오해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는 모세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모세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홍해를 가를 정도로 영역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모세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딱 하나 있었는데 충성심이었어요. 충성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그런 줄 아는 거, 내 감정, 내 이성을 하나님의 절대음에 맞춰서 조율하는 악기처럼 여기는 것.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도 모르는 척하고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해명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 믿음이 성벽 앞에 서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찾아올 때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지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 마음이 막 상하고 깨어졌었죠. 사람의 공격이 1년치 연봉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면 내가 뭐 하려고 이 헌신을 하나,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 계속 하나,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미움받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렇게 공격받는 거를 원하실까?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람들한테 근본적으로 관심이 쏠리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의 시선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미움은 받아도 상처는 안 받는 사람이었어요. 청년 여호수아의 마음, 그건 뭐냐면 상처가 찾아오면 노 땡큐 하는 거예요.
상처도 내가 받기로 작정해야 내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당하고 반대의 물결을 만나고 욕을 먹으면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하셨죠. 그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뜻이 고대 근동에서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두고 묵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순모임에서 그런 거 물어보면 일주일 동안 나한테 상처 준 이야기가 갑자기 막 이만큼씩 떠오르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닌가요? 세상에 직장 상사가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시켜놓고는 왜 네가 해야 되는 일도 똑바로 안 하냐고 맹 비난을 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나한테 넘겨놓고 나를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그 비난을 마음에 품고요, 그걸 상처로 싹을 틔워서 끝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슬픈 일인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미움이란 감정이 진짜 무서운 것이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묵상의 대상이 되면서는 내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를 핍박하냐? 털고 가라.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냐? 그냥 침묵하고 가라. 마음이 어려울 때는 내게로 와라. 크리스천은 때로 미움받을 용기로 걸어가야만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 사람들이 오해해도 주님만은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시면 내가 계속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 아무 말 없이 걷는 여호수아, 그를 보면서 정말 존경심이 생깁니다. 정말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해도 그 길을 갈 겁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이름도 똑같은 이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해명도 하지 않고 백성에게 우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불만 불평 나누지 말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온갖 오해와 수모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준비하잖아요. 저한테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이더라고요. 한때 저는 20대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적어보라 그랬는데, 그때 또 일일이 얘기하기 그렇지만 하여간 제 마음속에 제일 힘든 게 그것이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가는 길인데 내가 사랑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거 이해해주지 않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근데 주님께서 그때 보게 하셨던 성경의 구절,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사람들이 저주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앙의 오답 노트가 있거든요. 제가 잘못했던 걸 쓰고 해결되면 이제 답변을 써놓는 파일이 있습니다. 너무 치명적인 실수, 부끄러운 게 많아서 지인들에게 내가 죽으면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노트북에서 그 파일부터 지우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가 된다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그냥 자기들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마음 주옵소서. 20대에 그 글을 적어놓은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20대에 제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구했던 그 마음 다시 구하오니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목회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서 리더십들마저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봐도 리더십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냐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당신에게도 그 마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면, 그 모든 오해와 미움과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까지 가고 싶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게도 그 마음 주옵소서. 미움받을 용기를 주시고, 오해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노땡큐 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주십시오. 부르짖는다면 끝내 십자가의 때를 지나, 이 오해의 때를 지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활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성벽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이해가 안 가지? 그래도 그냥 이끌고 가는 거지. 뒷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앞모습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처럼 모든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영적인 순장과 영적인 팀장과 영적인 중보기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은 피할 길이 없는 화살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견딜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주십시오. 여리고의 그 위대한 방벽보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더 강력한 믿음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호수아의 성이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이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이 끝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때까지 성벽에 직면하며 피할 수 없는 이 길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 가정의 복음화를 사실 반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께서 내게 주셨던 비전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 포기했습니다.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며 목자로 살아가는 거 힘겹고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Don't stop on 6, 내가 6일째에 그만두어서 균열이 없는 성벽 보고 돌아서 주님 따라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후들거리고 주저앉는 내 무릎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그 성벽을 돌 수 있는 힘을, 그 성령의 용감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하는 가정복음화의 성벽, 그 비전의 성벽,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세상과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그 시험과, 그리고 그 직장의 취업의 문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 하늘로 향하여 들고 내게 용감한 마음을 주시고 멈추지 않는 패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벽을 돌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벽을 돌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앞을 가로막은 나의 관계의 장벽 앞에 돌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성들 중에서도 챔피언과 같은 여리고 앞에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가장 최적의 때에 가장 최적의 장소를 공격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리치를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도전에 마땅한 영적 응전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 내게는 도저히 두려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용기와 패기와 그 당신의 거룩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 성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Don't stop on 6, 크리티컬 매스가 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 청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내 인생의 베델을 다시 쌓으리라. 나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사자의 심장과 같이 등끓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말씀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나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에 맞추어 주의하여 온전한 영혼의 연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는 것이 두렵고 미움받는 것이 싫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면 주님의 복음을 한 수 접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파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할 때 미움받고 그 갈등 안에 각오를 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에게 주었던 그 마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심장 같은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영적 강자의 담대함과 그 여유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함을 달라고, 미움받을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두렵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마음이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람이 말을 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이 우리를 깨뜨리며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조건 너네지만 피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눈물로 나의 요가 베개를 적시던 날들 주님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주사 그 성벽 무너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날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청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벽 앞에 다시 서 내 인생에 주께서 주신 도전에 영적으로 응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에, 여호수아의 심장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